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8절부터 15절입니다. (8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십시다. 네. 또 한 주 승리하시고 오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또 귀한 예배를 통해서 최고의 응답 누리시고요. 정말 현장을 전복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보에 말씀이 있는데요. 그날 바람이 불 때는 저번 주 말씀이었죠. 자, 저번 주의 말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알자라는 거예요. 근데 성삼위 하나님이 어느 교단이 말하는 것처럼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영시전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단어와 문자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구원으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보시면 이미 엘로힘, 여호와, 루아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성경에는 다 기호로 떼어져 있습니다. 이미 창세전부터 우주 만물의 창조의 역사 속에, 그리고 범죄했던 아담에게 언약을 주실 때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1번에 2번 보십시오. 공생의 언약이 뭐죠? 그래서 공생의 언약, 갈보리산이에요. 갈보리산은 십자가 지신 산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두 번째 감람산은 그가 부활해서 40일 동안 친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해주신 거예요. 40일 동안. 그래서 감람산은 하나님입니다. 부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오직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하니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받고 나를 넘어서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공생의 언약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언약입니다. 초대교회 언약은 뭐죠?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여 먼저 쓰그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심을 시작하여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느니라. 예수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 3장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8절은요 오직 성령.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붙잡고 있던 120문도가 붙잡고 있었던 언약도 그리스도, 하나님, 오직 성령이었습니다. 우리의 언약이 누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언약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언약은 저 결혼하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우리의 언약은 진급하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우리의 언약은 성삼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기도합니다. 뭐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누구를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보고 듣고 깨달을 수가 있냐면
3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날 뭐가 불 때에? 그날 바람이 불 때, 르하우, 성령께서 임하셔야지만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짧은 말 같지만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죄인이 됐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벌써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입고 하나님과는 완전히 반대편에 있었던 아담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낯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얼마만큼? 나무 사이에 숨을 만큼. 이게 짧은 말 같지만은 하나님이 보인다,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은 성도들의 기도 제목은 한 가지였어요. 누구를 보여주세요? 누구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길 원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이런 말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표적을 보여줘도 너희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누가 오기 전까지는요? 성령의 바람이 오기 전까지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귀한 우리 친구들은 정말로 성령이 임하셔서 성삼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번 주 한 주간에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성령의 숨이 들어와서 성령의 영이 들어와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일주일간 기도 제목이었어요. 제가 받은 은혜는 이렇습니다. 전 이전에 하나님을 바깥에서 보길 원했어요. 어떤 모양이실까? 어떤 형태이실까? 빨간색일까? 노란색일까? 아니, 빨간색일까? 파란색일까? 그렇게 보길 원했거든요. 근데 이번 주 말씀 붙잡으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 거냐면 하나님은 안에서 보는 거더라고요. 내 안에서. 내 삶으로 보는 거더라고요. 내 전문성, 내 달란트, 내 생각, 내 마음, 내 뇌, 내 영혼, 내 영혼, 그곳에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저 바깥에 계신 게 아니에요. 내 삶을 두고 계신 거예요. 지금까지 과거, 현재, 미래 삶을 두고 성삼위 하나님은 운행해 오신 거예요. 그러면 내 머리털까지도 샘받으신 하나님은 내 세포 조직과 뼈와 마디와 혈과 모든 것에 역사하고 계셨거든요. 이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이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제가 생긴 게 이렇지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군대 갔더니 그 턱주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광대뼈 많이 튀어나왔어. 그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보고 있지만 이 뼈 속에도, 할렐루야, 이 튀어나와 있는 이 턱 속에도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해 오신 겁니다. 이게 보여주기 시작하죠. 그래서 제가 기도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성삼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의 업과 그들의 전문성과 그들의 달란트에 축복하옵소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나이? 아니요. 뭘 배우고 어떤 과거를 가졌다? 어떤 상처가 있다? 아니요. 지금 나 약 먹는 사람이야? 아니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내 삶 속에서도 그 어렵고 어둠의 자리인 것 같은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굳이 우리가 그렇게 천운을 경험했다고 고백할 만큼 위기 속으로 갈 필요는 없잖아요. 꼭 그렇게 가서 역전의 역사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그 중앙일보 우리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지만은 비행기, 조그만 경비행기에 16명인가 17명 타고 있는데 비행기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앉아있던 이 주인공이 빨려가 버렸어요. 빨려서 이륙하는 중에 이 사람이 떨어졌는데, 이 사람은 어디로 떨어졌냐면 농사 짓는 밭에 건축 이 볏짚들 쌓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떨어졌어요. 살았어요. 그래서. 근데 문이 열린 비행기는 압을 이기지 못하고 추락했어요. 17명이 다 사망했어요. 완전 천운을 태어난 사람이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꼭 그렇게 죽음의 위기에 가서야 하나님을 경험하시겠습니까? 가지 않으셔도 경험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뭐 그 사람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 뭐 기차가 가다가 자기 칸만 탈선을 했대요. 그래서 그 기차 칸 안에 10몇 명이 또 돌아가셨대요. 근데 자기는 팔 하나만 부러졌다 그러더라고요. 꼭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되겠습니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호흡하고 있는 거, 내가 느끼고 있는 거. 오늘 이초로 송도님이 우리 친구분들 오셔서 같이 낚시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 잠깐 내버려두고 잠깐 여기 있어라 해놓고 지금 예배 들어오셨다 그러더라고요. 전 되게 감동받았어요. 정말 너무너무 감동받으셨어요. 그 삶에 시간을 두고 나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눈물 나도록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회복하십시오.
저는 헌금 많이 하는 거 바라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충성 봉사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은혜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걸 바랍니다. 물론 맛있는 거 사주시면 뭐 거부는 안 하겠지만 성삼위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교회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을 두고 우리가 3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 40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굳이 못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있는 현장에서 마음을 담고 이 고난의 기간을 기도로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성삼위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위에서 능력이 임하여질 때까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 그 언약을 붙잡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라 방에 모여서 마음을 더불어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의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표를 건너뛰어서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4절의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시간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시간표가 필요한 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게 성령의 세례입니다. 물에 들어갈 때는 나는 죽는 거예요. 나올 때는 성령과 함께 새롭게 태어나서 나오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이만큼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2번 보십시오. 주님의 날. 이 3장 8절 말씀이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얼마나 엄청난 메시지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나눌 텐데 그 날, 자, 그 날 이렇게 말씀할 때는 뭔가 이 날은 특별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날은 굉장히 특별한 날인데 제가 몇 가지 단어를 원어의 뜻으로 해석을 해드릴게요. 그 날 바람이 불 때 이 말은 그냥 바람이 살랑살랑 분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을 말합니다. 루아흐, 성령의 날 이런 뜻이에요. 성령의 날, 영이 임하시는 그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의 날 이런 뜻이에요. 주님의 날. 요 말씀을 그대로 용례로 사용한 다른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주의 날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날이 도둑과 같이 임한대요. 여기 써 있는 주님의 날이 오늘 여기 본문에 말하고 있는 그 날 바람이 불 때랑 같은 용례로 써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거를 함축해서 바람, 성령, 숨, 그 다음에 영, 이 말을 합축해서 주님의 날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날.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의 그 날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언제를 말할까요? 나팔 부실 때 구름 타고 오시는 그날을 말합니다. 아멘. 주님의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땅의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날을 말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 때 성령이 임하실 때 그 날. 그리고 여기 보시면 3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거니신다고 돼 있어요. 거니신다고. 꼭 뭐처럼 들리냐면 산책하시는 모양처럼 들려요. 근데 원래는 이 말이 이렇게 차분한 말이 아니에요. 원래 뜻은 오다, 오시다. 원래의 뜻은 강림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강력하게 임재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 소리라는 말도 콜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 엘로힘 콜. 콜 그리면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의 소리와 같이 천둥 소리와 같이 콜이란 소리가 그냥 여기는 소리라고 되어 있지만 출애굽기 19장 같은 데 읽어보세요. 우리의 소리와 같이 천둥 소리와 같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낯이 얼굴이잖아요. 이전에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 낯이라는 파님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임재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빛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정리를 하면 3장 8절을 정리하면 그냥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거니시다가 우연히 만나가지고 아담이 숨었더라 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날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둥과 같은 소리와 함께 임하실 때 예? 그 하나님의 빛과 같은 얼굴을 마주하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어디 사이에 숨은지라?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런 마지막 때 주님의 날에 임하시는 모습입니다. 나팔 불 때 그 우레와 같은 천둥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오실 때 이 땅의 모습입니다. 이 땅의 모습. 그러니까 이 말이 그냥 단순하게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오늘 그날이 임해버린 거예요.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 마지막 때 우레 소리와 같이 천둥 소리와 같이 우르릉 하고 오시는 그날. 그날 지금 아담은 그 시간표가 임한 거예요. 언젠가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둥 소리, 우리와 소리를 듣는 그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는 주님의 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중요한 것은 그게 오늘 9절부터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과 같은 우레소리와 같이 심판주로 임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눠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쪼개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뭐와 뭐가 나눠지냐면 빛과 어둠이 나눠집니다. 의와 죄가 나눠집니다. 구원과 심판이 나뉘어집니다. 오늘 9절부터 15절 말씀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누구와 누가 분리될까요? 아담과 뱀이 분리되어지고 있는 사건이에요. 오늘 말씀이. 자, 읽어볼까요? 첫 번째 3장 9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11절 이르시되 그다음 뭐라고 써있냐면 중요한 말입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여기 보면은 아담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지금 아담과 그다음 너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일들 속에는 누가 있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계시죠. 누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셨어. 요거 이제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 하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것으로 사용되어지는지는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13절 이번에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찾아가셨죠? 13절에 여자에게 찾아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에게? 여자에게 이르시되 자 여기도 중요한 말이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어찌하여 너 왜 이렇게 먹을 수밖에 없었니? 그 어찌하여라는 단어 속에는 네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뭐였니? 누가 이렇게 했니? 아담에게 누가 이렇게 했니? 하와에게는 어찌하여라는 말이 있죠.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뱀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무슨 말이에요?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뱀 보고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지금 뭐와 뭐를 나누고 계시는 거라면 아담과 뱀을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하와와 뱀을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같이 하면 안 돼. 너희들은 나눠져야 돼. 심판주가 오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와 나눠지게 된다면 뱀과 나눠져요. 죄와 나눠져요. 사단과 나눠지게 돼 있어요. 이게 구원의 모습이에요. 구원은 15절에 있는 말씀. 내가 너로 누가 원수가 되게 하고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뱀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와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여자는 누구를 상징하죠? 교회를 상징합니다.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한다고. 이게 구원인 거예요. 뭐가 구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사람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임재하시는 날 심판이 이루어지신 날 쪼개지는 거예요. 죄와 의가 쪼개지는 거예요. 사단과 저와 여러분 성도가 쪼개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쪼개지는 거예요. 이거를 베리트라고 그래요. 베리트. 히브리어 베리트의 뜻은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갈라놓겠다는 거예요. 의와 죄를 구별해 놓겠다는 거예요. 구별, 성도, 거룩해진 자, 나뉘어진 자요. 사단과 분리되어진 자. 그래서 한 수 더 떠서 분리되어지고 멈춘 게 아니라 그 분리되어진 자가 하나님과 함께 된 자. 이게 바로 구원의 모습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누구와 누구를 나누고 계시죠? 아담과 하와와 뱀을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뱀은 이중적 계시가 있는 거예요. 이 뱀은 사탄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시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무찔르실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사단이 지금 어디 안에 있어요? 지금 우리 안에 있어요. 오늘 빛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누가 쫓겨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쫓겨나는 거예요. 구약에는 가나안 땅 몇 개 족속? 7 족속을 전복하라는 거예요. 신약에는 7 귀신을 전복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누굴 말하는 것이죠? 그 여자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 원수가 돼요? 뱀과 예수 그리스도가 분리되어지는 것. 이게 구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6번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디서 불러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빛에 하나님의 얼굴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로 옮겨지게 되냐면 어두운 데서 어디로 옮겨지게 돼요? 왕 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 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의 날이 임하신, 주님의 날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적 사건들입니다. 점점 마귀와 멀어지고 죄와 분리되어져서 그리스도와 오로지 하나가 되어지시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구의 질문을 들으셔야 되냐면 3장 9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어디 있느냐. 이 3장 말씀은 참 재밌는 게 많아요. 야, 왜 너가 선악과를 따먹었냐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알려줬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건 이제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릴게요. 궁금하게 해야지 새벽 예배 때 더 들어주시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왜 선악과 따먹었어? 너 왜 죄를 범했어? 왜 너 마귀의 말을 들었어? 이렇게 물어보신 게 아니라 뭐라고 물어보시죠?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말이 엄청난 메시지예요.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완전히 형편을 보고 낙심해 있던 엘리야가 무슨 나무죠? 로덴 나무 밑에서 죽여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간신히 먹여주시고 40일을 걷게 만드시죠. 어디에 이르게 만드세요? 호렙산에 이르게 만드세요. 그때 하나님이 호렙산에 와 있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엘리야에게 아담에게 장소를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없겠습니까? 지금 너가 어디 있느냐? 너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마귀의 편이냐? 죄의 편이냐? 아니면 성삼위 하나님의 편이냐? 너가 있는 곳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들을 중요할 때마다 하셨어요. 야곱에게는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아니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셨겠어요? 뭐죠? 하갈.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어보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중요한 시간표다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이수람 목사, 너 지금 어디 있니? 너 지금 염려하고 있니? 걱정하고 있니? 낙심하고 있니? 불평하고 있니? 그 낙심과 불평은 어디서 왔니? 그 위치가 어디니? 그 자리가 어디니? 마귀니? 죄니? 어디서 온 거니? 너가 지금 환경 속에 있지만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있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산업밴드에 일어나서 우리 후대들에게 영원히 정말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번에 쭉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중직자님들에게 그런 달란트에게 그들의 업 속에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 후대에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 복지 기업, 선교 기업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성삼위 하나님은 밖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삶에 계시잖아요. 그들은 그들의 삶과 업과 가정과 후대를 통해서 그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해주세요. 네가 어디 있느냐? 염려하고 있느냐? 그 염려는 어디서부터 왔어? 그 걱정은 어디서부터 와 있는데? 그 눈물은 어디서부터 온 건데? 너를 이 형편을 보게 만든 게 누군데? 이 형편을 보게 만든 거. 850명과 싸워서 이겼던 그 엘리야가 형편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나 좀 죽여주세요. 내가 열심히 유별했는데, 내가 했는데 오직 나만 남았는데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아니 오직 왜 나만 남아서 7천 제자가 준비되어져 있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한 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물어보신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냐? 엘리야는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어디 있었는지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는데, 언약 안에 있었는데, 엘리야는 자기가 자기 안에 있었는 줄 알았어요. 자기 열심 위에 있는 줄 알았어요. 자기 노력 위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850명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나 죽여달라고 여자 한마디 말 때문에 도망가 숨어 있는 거예요. 형편을 보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재미있는 말을 하나 이번에 배우게 됐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말이 같이라는 말이에요. 같이. 닮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만드는데 하나님과 같이 만들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같이라는 단어가 2번 더 나와요. 창세기 3장 5절하고 22절 나와요. 사단이 와서 뭐라 그래요?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 너가 누구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2번 나와요. 창세기 22장에도 그들의 선악과를 먹고 우리와 같이 되었어 이렇게 말해요. 똑같은 단어가 3번 나오는데 이게 2개가 나눠져요. 첫 번째 말하고 있는 하나님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말씀하셨던 하나님 같이는 영어로 말하면 with God이에요. 함께하는 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같이란 뜻이에요. 근데 마귀가 말한 하나님 같이라는 말은 뭘까요? with와 반대되는 말, without이에요. without. 없이란 뜻이에요. 없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게 하나님 같이. 이게 뱀이 말한 메시지예요. 원래는요, 우린 누구와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이게 모든 것이에요. 물고기는 물속에, 새는 하늘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게 모든 것이라고요. 뱀은 그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너가 이걸 먹는 날에는 너가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without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너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오를 수 있어. 이런 말이에요. 이 땅의 가치관, 철학. 물론 철학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종교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의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 죄를 씻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내기 위해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될 성삼위로 계셔야 되겠습니까? 그만큼 중대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은 십자가의 도로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는 입고 종교, 철학, 인간의 의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숨을 수밖에 없는 아담에게 무엇을 오신 거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와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 옷, 피의 제사장으로 와주신 거예요. 3장 20절에 그 언약을 알아듣는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하와, 생명의 엄마 이렇게 진 거예요. 살아있는 자의 어미 이렇게 진 거예요. 생명으로 읽었다고요. 이걸 선지자권이라 그래요. 왕, 제사장,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시고 하나님 편으로 옮겨지시는,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지시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마귀의 자리에서,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 가치로 옮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믿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인간의 의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로 되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 입술을 열어 예수님은 내 마음에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나는 뱀의 자리, 죄의 자리, 하나님 떠났던 불신앙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늘 나를 하나님의 자리로, 의의 자리로, 정말 생명의 자리로 나를 옮겨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짧은 믿음의 고백이지만 이미 이 고백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르하우 성령이 임한 자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나올 수 있다, 예수님의 이름 부를 수 있다, 이건 우리의 의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거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3번입니다. 우리 주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날이 되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님의 날은 궁극적으로 구약적 용례로 말씀드리면 안식일을 말합니다. 안식일. 완전히 사단과 분리되어진 그날.
죄와 분리되어진 그날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행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궁극적 안식일은 날짜적 안식이 아닙니다. 성경에 자세히 보면 써 있어요. 여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3장 8절에 그날 그랬죠. 그날. 이 날이란 요미란 단어가 원래는 낮이란 뜻이에요. 밤, 낮 할 때 낮. 이 말이 처음 쓰여져 있는 성경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 5절이에요. 땅이 흑암, 혼돈, 공허로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이 뭐라고 부르셨어요? 낮이라 부르셨어요. 욤. 바로 그날이에요. 그날. 낮을 만드신 그날. 그러면 오늘 3장 8절은 어리를 모티브로 하고 있다면 창세기 1장 2절부터 5절 말씀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몇째 날이었어요? 그날이 첫째 날이었어요. 아멘. 성경 전체는 사실상 마지막 날 7일이 달력이 없나요? 우리?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에요. 그러면 첫째 날은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날이 빛이 임하는 그날이에요. 쉽게 말하면.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요한복음 20장 19절 22절에 똑같이 흑암 혼돈 공허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고 있던 아담과 같이 떨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12제자들이었어요. 그 제자들이 다락방에 숨어서 문을 잠그고 버버버 떨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임하셨어요. 그날 예수님이 임하시는 그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숨을 후 내쉬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날이 성경은 언제라고 말하고 있냐면 안식 후 첫날 똑같죠. 첫째 날 안식 후 첫날 똑같은 날이에요.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셨어요. 오순절이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죠? 안식일을 7번 세는 거예요. 7, 7은 50. 아멘. 아니잖아요. 7, 7은 49예요. 원래는 안식일은 49일째가 안식이에요. 근데 오순절 날은 언제 지키는 거예요? 안식 후에다가 하나님의 숫자 1을 더해서 그 다음날 첫째 날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걸 큰 안식일이라고 그래요. 주일이라고 여러분 주일. 원래 안식은 주일을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은 일구어 오신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은 날의 안식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임하신 그날이 안식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주일이 최고의 축복된 날입니다. 그분이 임하시는 그날이에요. 두려움, 염려, 걱정이 평안으로 옮겨지고 생명으로 옮겨지고 빛으로 임하는 욤 그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두 번째, 그 주일은 날짜의 주일이 되면 안 돼요. 매일이 주일이 되셔야 돼요. 매일 시분 초마다 그 분이 임하시면 그 날이 뭐가 될까요? 주님의 날이 되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주님이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 마귀가 분리돼 버리고 죄와 이별해 버리고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가치, 하나님 가치가 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그들의 삶을 주관해 주었어 성삼위 하나님의 증인들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매 분초마다 성령께서 인지하시는 그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